상사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두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성후성이 서로 이어 전하는 신법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모든 성인들은 다 이 성경신 이것을 서로 용신법으로 전해서 한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성경신이 그 성자들이 전하는 마음의 신법이다. 인데 이게 언제 하셨냐면 원기 59년 8월 14일 날 대산종사께서 천도교 수훈회관 중앙총부 거기에 오셔서 그때가 해월신사 111주일 지일이라 이렇게 있어요. 지일이라는 건 뭐냐면 수훈선사가 궤도를 깨달은 걸 천일이고 그 천일을 하고 그거를 도통을 물려줬어. 해월선사한테 4년 후에 딱 물려줬는데 그게 지일이에요. 그게 111년이 됐다. 그게 원기 59년이 111년이 됐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때가 몇 년인가 모르겠네. 한 70년이니까 그 좌우간 그 1968년인가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70 몇 년이니까 그랬는데 이때가 이제 무슨 원기 59년에 중앙총부에서 원불교 청년 그 대훈련이 있었어요. 전체 한 3,400명이 모여서 엄청 많이 모여갖고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2회 훈련이 있어요. 2회 있었는데 우리 좌산 상사님이 교화부장으로 계실 때 그다음에 우리 경산종 법사님은 총무부 차장인가 뭐 이렇게 조금 더 아래에 있었어요. 이렇게 두 분이 주관을 해서 하신 거 있었는데 그때 그 여름방학 때 이제 신도안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그때가 제가 전부 출신 할 때 8월 6일 날이에요. 6일 날인데 8월 8일 날 이제 거기서 이제 법회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갖고 그 훈련 끝나고 종급사님한테 가서 또 훈련을 받고 그 8월 8일 날 법회를 받는데 그게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법문을 들은 거예요. 법회에서 법문을 대산 종사님이 법문을 들은 게 굉장히 그 감명적인 법문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일주일도 안 됐죠. 서울에 바로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부 거기 가서 듣고 그 다음날 원당교당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있는 엄청의 감명이 있어서 처음 제가 이제 두 번째 들은 대산 정사님 두 번째 들은 법문인데 엄청히 감명이 있어서 그래 전문을 되게 다 실었어요. 한번 옛날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60년 전인가 50년 몇 년이 지금 108년이니까 60년이니까 40년 45년 정도 전이잖아요. 그때 여기 이제 오셔서 교무님도 많이 가시고 꽉 찼어요. 보면 오늘은 천도교 제2세 해월 신사의 111주 지일인 의의 깊은 날에 본인이 덕암 최석신 교령님의 초청으로 그 교단을 방문하게 되니 기쁜 마음이 한없으며 더구나 이와 같이 성대히 환영해 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암 최석신 교령은 그때 이제 천도교에서 가장 높은 분인데 2년 전에 10월 1일 날에 원불교 총부로 오셨어요. 나이가 대산동사님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대산동사님 생일이 며칠 앞섰어요. 그래서 항상 최석신 교령이 형님이라고 형님이라고 그랬는데 2년 전에 그것도 오신 거로 그때 내가 청년에 다닐 때라 원강을 통해서 다 보고 했어요. 그때가 한갑일 때. 우리 대단정사 한갑일 때. 굉장히 젊으셨죠. 우리 스승님이신 태산 대종사께서 일찍이 수훈대 신사를 이 세상의 대선각자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항상 수훈선사를 대선각자라고 하셨거든요. 그 교단과의 정의는 평소에도 늘 심을상조한다. 마음과 마음이 달이 비치는 그런 관계였다. 근데 수년 전에 대동화합의 정신으로 한국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보다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거든요. 이제 무슨 산에 모임이 있어갖고
그 처음으로 이제 KCRP도 한참 전에 시작했어요. 대동화합의 정신으로 한국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교협의회를 구성하고 종교 간 상호 간 이해 증진에 기여한 바 있다. 요거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재작년 10월 1일에 덕암 최덕신 교령님께서 본교단을 방문해 주심으로 우리 두 교단은 우리는 더욱 두텁고 친근하게 되었다. 엄청나게 친하게 되었단 말이죠. 과거로부터 4대 성인들이 3000년 전에 혹은 먼저 오시고 혹은 뒤에 오시고 혹은 좌우에서 서로 이끌며 세상을 깨우치고 바로 오셨으니 귀 교단의 수운대신사와 해월신사, 우리 교단의 대종사와 정산종사, 이분은 똑같아요. 그 관계가 똑같아. 해월선사는 좌우간 그 신성이 막 대단해서 돌아가시고 막 천 가지 만 가지 막 역적으로 몰리고 죽고 했는데도 결국 살아서 이 천덕을 일으킨 거예요. 막 산속에 도망다니면서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해월선사가 다 일으킨 거거든요. 우리 정산종사와 그 관계가 같다. 그런데 그 어른들은 한 가지로 뭘 했냐? 구제창생의 일을 하고 가신 분이다. 이 세상에 중생을 제도하고 그래 노력하고 가신 분이다. 그게 같다. 수은 대선사께서는 과거와는 달리 사람이 곧 하늘이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이 옛날 기독교는 하느님이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 하늘이라. 하느님이라고 안 하고 하늘님이라고 해요. 하늘님. 하늘타리의 임이라 하시고 사람을 하늘같이 섬기라. 이걸 해주셨으니 이거 종교혁명이라고 했어요. 이 가르침은 종교계에 크게 깨우침을 일으켜 주신 것이며 장차 세계 모든 인류가 받들어 실천해야 할 법입니다. 이 사상은 전 인류가 앞으로 다 받들 거라 이렇게. 우리 이런 사상 똑같은 거예요. 하늘님. 그 이름을 하늘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늘님이고 장차 모든 인류가 받들어 실천할 법이다. 이렇게 사람 하늘같이 섬기라. 이게 이제 드러내셨죠. 그러므로 오늘은 수원대신사의 가르침인 성경신의 본문을 다시 한번 배우고자 한다. 수원대신사가 항상 좋아하는 게 성경신 본문이에요. 이 성경신이라는 건 주역에 나오는 건데, 주역에 나오는 글 건데, 그거를 수원대신사가 좋아하고, 대종사님도 대단히 좋아하신 그 성경신을 좋아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 가르침은 성이라. 정성성자 성이란 건 뭐냐면 전 인류로 하여금 늘 한결같이 정성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살자. 이거예요. 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 교전에서는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뭐가 변함이 없다는 거냐? 정성하고 거짓 없는 마음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냥 욕심이 변함없다. 그게 정성이 아니에요. 욕심이 변함없다. 그게 아니라 정성하고 거짓 없는 마음이 변함없는 게 성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변함없는 것만 성이 아니라 뜻이다. 예, 성현의 말씀에 정성은 하늘에 둬요. 이 정성이라 하는 것은, 성이라 하는 것은 하늘에 둬요. 하늘은 원래 정성스러운 거다. 그냥 제 스스로 정성스러운 것이요. 사람은 성기자라. 사람은 정성스러우려고 노력하는 자라. 이렇게 중흥에 나와 있어요. 천은 성자요. 사람은 성기자라. 참 명언이잖아요. 사람이 수신자가 즉흥자라 하는 일에도 정성심과 거짓 없는 마음이 기본이 된다. 우리가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나라를 다스리거나 세계를 다스리거나 가정을 다스리거나 자기 몸을 다스리는데도 이 정성심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이 된 신법을 이 법이 있으면 모든 일에 생성화육될 것이요. 정성이 있으면 모든 일이 잘 생성화육될 것이요. 후학으로서도 이 성의 가르침을 받들어 지극히 정성하고 쉼이 없어야 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옛 성현을 받던 우리로서도 지극히 정성하여 쉼이 없어야겠다. 이 지성무식이라 중형에 나온 말.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 지성무식이라고 했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들도 그 성을 받들어서 하늘의 정성을 받들어서 지성무식하라.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이 쉬지 않고 이어져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성무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흥에 나오는 말인데 부처님은 지성무식하시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옳은 일의 바탕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중도에 그치고 보면 되는 일이 없다. 한번 옳은 일에 익하게 딱 시작했으면 변치 않아야 한다. 그것이 제일 큰 덕이라. 덕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처음에 옳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더라도 중간에 변해버리면 그거는 흥이 없다 이거죠. 좀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변치 않고 나가는 게 가다. 어떻게 변치 않느냐? 우리가 정당하게 성불재중 재생세를 세우고 대종사님의 법을 따라서 성불재중 재생세 하기로 했으면 영생을 변치 않아야겠다. 지성무식이니까. 시임이란 건 금생만 변치 않까 영원한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 이게 성이라 이거예요. 하늘은 그렇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이왕 와서 이렇게 정전마음 공부를 해갖고 자기 마음을 혁명을 일으키고 인류 혁명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지. 아이가 몇 년 있다 변하는 사람, 10년 있다 변하는 사람, 30년 있다 변하는 사람, 그거는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을 해서 내가 초심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았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때의 그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똑같거든요. 대사동탄이 구했을 때 그 마음이나 이 마음이나 이렇게, 응? 마음이 좀 막 수양이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 본심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지성무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아, 이 성자들은 지성무식이기 때문에 나도 지성무식이라 현재 먹은 이 마음을 영원한 세상에 변치 않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냥 그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도 그 지성무식하는 걸 배워야겠다 이거죠. 두 번째는 경이라. 공경경자 경인데 이것도 한결같이가 다 들어가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변함없이 공경하고 조심하는 거야. 경이라는 거는 공경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른을 모으면 공경하고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밑에 사람 있으면 조심 안 하는데 높은 사람 보면 조심하잖아요. 이 공경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자는 걸 안다. 사인여천의 가르침은 경의 극치다. 근데 천도교에서 사인여천이라고 했거든요. 이 문서일까요? 여천은 하늘님같이 하라. 인간을 대하기를 하늘님같이 하라. 이 소리예요. 사라는 건 인간을 대해서 어떤 일을 한다. 사람을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사라 그래요. 응? 사무실 한다 그래. 사무 본다. 사람을 대해서 뭘 할 때 하늘같이 대하라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천도교 교리가 참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 마음에 사사물물에 미쳐 갈 때 무불경이라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사사물물에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무불경은 유교 선언이에요. 유교 공자님 말씀이죠. 얘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무사 무교. 생각이 사땜이었고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근데 사인여천은 무불경과 같은 것이다. 원불교의 처처불상 사사불공과 다 통하는 말이다. 요거 참 사인여천이 사람을 대할 때 하늘같이 하라.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공자님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다 같은 말이니 내가 먼저 공경의 덕을 베끌 때 밖으로부터 공경과 복락이 온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인여천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경하게 된다. 이게 천하의 대도예요. 내가 다른 사람 공경해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경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은 나한테 함부로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돼서 그거를 우리 알아야 돼. 하늘님처럼 사람을 섬겨라 이 소리예요. 사인여천은 하늘과 같이 사람을 대하라는 건 하늘님처럼 사람을 섬겨라 이 소리예요. 섬겨라. 무불경은 매사에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사무사는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이 노노 얘기 천도교 이 말이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참 그 천도교의 그 교리 핵심이래요. 마지막 신인 정법을 늘 한결같이 믿고 체받아하고 살자. 신이란 건 사람이 이제 스승도 있는데 정법 바른 법을 한결같이 체받아서 믿고 살자. 탁 본받아서 믿고 살자.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상하도 있고 좌우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아갈 때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뭘로써 대하느냐? 부모를 대할 때도 믿음으로 대해야 돼요. 사람이 부부가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해야 돼요. 제일로 나쁜 건 부부가 서로 의심해. 나쁜 일이 됐지만 서로 의심해.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또 친구 사이도 서로 의심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상대방이 그런지라 나는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뭘 잘못하더라도 그냥 믿어주고 있으면 나중에 변해요, 그 사람이. 시간 가면 그냥 고쳐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든 믿음으로 대해서 좀 친구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딱 믿어주고 그냥 분별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요. 그럼 한참 지나면 그냥 변해요. 남편도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도 그냥 좀 잘못해도 그냥 믿어주고 있으면 그냥 딱 원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란 건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부부 사이나 스승과 제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자가 스승을 믿어주고 스승이 제자를 믿어주고 이렇게 이 심신상신법이 건네야 제자가 인격이 닮고 사람이 진리적인 하늘 사람에 대해 영생의 참다운 권을 받게 된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원기 49년에 중학교 1학년 때 그 겨울방학이에요. 겨울방학 때 그 입교를 했어요. 신도안 그게 어디야? 그 삼동원에 그 조그만 입교를 했거든요. 그때 대단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때는 한 50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50대도 안 돼. 49년이니까. 응? 그러면 그 다음에 49년 51년에 어머니가 오더니 이거 법사님 오셨는데 가보자 그래요. 그때 법사님이라 그래요. 그때는 법사님은 대산능관이 한 분이에요. 아무도 법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납자들이 대산능관 혼자만 쳤대요. 아무도 안 쳐. 아무도 안. 근데 막 대산능관이 전부 다 나눠주고 전부 법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대산능관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탁 나와시고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민산법사님이 종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성경신을 갖고 딱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때 성경신이라는 거 처음 봤어요. 성경신을 갖고 막 설법을 하고 그냥 대사님과 그냥 듣고만 있고 몇 사람이 한 10명 이렇게 모였어요. 거기 가서 들은 게인데, 요거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59년이니까, 한 7, 8년 후에 이제 들은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감명이, 대사님과 성경신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다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 성경신의 공부는 전성과 후성이 서로 이어 전하는 신법이라 오래오래 계속하면 자연 무량한 복록과 수명과 큰 지혜와 능력과 보은이 이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선성의 가르침을 받들고 깨닫고 실행하여 세계 모든 인류가 성인의 가르침에 돌아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우리 두 교단부터 지친의 형제로서 융화하고 나아가 세계 종교와 전 인류 평화가 이룩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 종교연합 좀 하자.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이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게 또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되게 되는 집은 큰 집보다 작은 집이, 형보다는 동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큰 집보다 동생이 잘 된다는 거예요. 큰 집. 천도교는 115년 역사를 가졌기에 훌륭한 인재도 많고, 국가적으로 위대한 업적도 남겼다. 3.1운동 했지, 동학운동 했지. 엄청나게 원불교는 그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된다. 그러나 원불교는 아직 젊고 모자란 교단이라 최계령님이 자꾸 높여주시니 죄송한 빵입니다. 나이도 이제 몇 달 차이도 안 나는데, 그냥 생일 며칠 차이도 안 나는데 자꾸 형님 하니까 죄송할 따름이다. 그리고 여기다 옛날에 친한 형제가 있었는데 가난함으로 바깥 출입을 하려면 남바우를 써야 하는, 남바우는 이게 털모자, 귀까지 내려온 털모자를 말해요. 써야 되는데 하도 없으니까 하루는 동생이 형에게 형이 10냥을 내고 내가 5냥을 낼 테니 하나 남바와 삽시다. 그래서 샀는데 형은 못난 형이라 동생이 맨날 쓰고 다닌다. 동생 형이 나도 저녁에 한번 써보자 하고 저녁에 쓰고 가다 도둑한테 잊어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말을 해놓고, 그런데 자꾸 천도교 교령이 나보고 형님 하니까 아마 남방으로 쓰고 싶은가, 동생이니까. 교령님이 남방으로 쓰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하늘이 맡겨준 인연이니 그 남방으로 같이 사서 한번 써봅시다. 근데 전 인류가 전 종교인이 관심사가 있으니 남방으로 사서 써서 뭐 할 것이냐, 이 관심사 3가지를 함께 얘기해 보자. 그리고 이게 이 비유를 이렇게 재밌게 들어놓고 남바를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같이 썼으니 자꾸 자꾸 형님 하니까 동생이 자꾸 쓰고 다녔으니까 다
털모자를 자꾸 쓰고 싶은가 본데 그 같이 쓰고 우리 썼어. 어디다 쓸 것이냐. 쓰다는 말은 모자를 쓰다는데 남말로 썼어. 어디다 쓸 것이냐. 이 과제 푸는데 쓰자. 이게 말을 이게 바꾼 거야. 모자 쓰는 게 하고 그냥 쓰는 거하고 다른 단어 뜻이 다른데 그렇게 했어요. 교단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해결 그 세 가지는 첫째는 세계 평화에, 둘째는 인구 식량 문제, 셋째는 청소년 문제고 38억 인구와 전 종교인이 갈망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위정자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전 인류 종교인이 힘모아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종교연합시다 하는 거예요. 이때도 종교연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는 우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를 더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교령님께 호소해 드린다. 언제가 될 것인가 하고 허망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이 천지만물을 낳는 법. 이게 뭐냐면 하나는 일원이고 둘은 음양이고 셋은 음양이 조합해서 만물을 낳는 거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대신답게 성경신 법문을 내신 것도 이 원인이 된 것이니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어 지상의 평화가 우리 손으로 이끌어기를 빌며 끝으로 순선사의 큰 사상이 세상에 널리 드러나고 귀단이 무궁한 발전을 심축합니다. 이렇게 했고 온전히 저도 감명을 받아. 거기 가서 그냥 천도교를 막 하늘같이 높여갖고 또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하는데 너무나 그때 맞는 법문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때 막 귀에 정정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들었어요. 요거 있고 하나 여러분 이제 좌선을 하는데 좌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좌선의 단계라는 거 좌선상사님 법문인데 제가 봤어요. 좌선을 할 때는 뭐냐면 1번으로는 신체를 조복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허리를 펴고 반듯하게 자꾸 꼬부라지는데 반듯하게 앉아야 되잖아. 다리를 이렇게 탁 픽상다리 하고 앉아야 되니까 이게 힘들고 아프고 막 몸이 쑤시고 하니까 이거부터 극복을 해야 돼요. 이걸 항복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항복받으냐면 이게 끝까지 참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다리가 아픈 걸 막 계속 하고 이렇게 버티면 안 되고 다리를 옮겨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 좌선을 할 때 가장 먼저 착수할 일은 신체의 자세를 바로잡는 일이다. 누구나 처음에 원칙에 의해서 신체의 자세를 갖추려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갖추었다 하더라도 오래 견딜 수가 없어서 큰 괴로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때 우리 경전에 밝혀주신 방법 따라 요령있게 신체를 길들여야 하고 신체는 견디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억지로 극복하라고 하지 말고 오직 참는 것을 응사로 삼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좀 힘들면 다리도 좀 폈다가 일어났다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끝까지 앉아있자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또 너무 오래 있으면 좀 쉬고 그러면 짧게 하고 좌선이 막 힘든데 그냥 막 1시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거는 고행이죠. 고행. 그러니까 10분밖에 안 되고 10분만 하고 이렇게 몸을 차차를 조속받아서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리하게 그걸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남교장 있을 때요. 뭐 부설회가 있었는데 철야정진을 하자는 거예요. 그 소광극 박사가 그래요. 철야정진 하자고. 이게 무슨 바람이 일었는데 전부 다 철야정진 하는데요. 밤을 새는데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한 2시, 3시 되니까 이게 그런데 막 끝까지 앉았어요. 그래갖고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제정신이 아니고 그랬더니 또 우리 이왕 했으니까 대산종사님 앞에 가서 한번 하자고 또 영모면 갔네요. 그랬더니 대산종사님이 쟤들이 철화정리한다고 엄청나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그래야 되는가 또 거기서 철화정리하는데 사람 죽을 맛이에요. 이거 2번 해요. 2번. 그래도 막 쟤들 철화정리한다고 막 이렇게 막 해주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2번 해봤는데 그냥 버티기는 어땠는데 그 좌선은 그렇게 했거든요. 한 번만 하지 2번 못하는 것 같아요. 또 1000배를 한다 또 그래. 근데 1000배도 해봤는데 뭐 서너 시간 하는데요. 막 완전 고행이 고행. 100배도 힘든데 1000배를 하니까요. 뭐 4시간 5시간 하는데 그래도 나 끝까지 하면 해요. 요새는 100배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서. 그 신체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문제 수면 조복이에요. 좌선은 대개 새벽에 하거나 고요한 때 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어느 면이든지 보면 좌선은 수면과의 싸움이다. 현대 사회는 TV나 컴퓨터로 인해서 늦게 자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수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좌선이 달렸다. 이걸 극복 못하면 평생 가도 그건 좌선이 아니에요. 졸다 나는 거. 평생 가도 졸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좌선자는 수마와 정면 대결해야 한다.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대결해갖고 이겨야 된다 이게. 나도 엄청나게 차선만 하면 졸려요. 그냥 엄청 졸리다가 그냥 끝까지 싸워갖고 탁 이제 안 졸려요 이제. 그게 막 그다음 막 계속 샤워를 하겠다. 샤워를 하고 막 아침에 그다음 눈 뜨라고 해서 눈 뜨고 눈 감으면 무조건 졸리는 거예요. 자기는 안 좋은 것들은 조는 거예요. 그래도 막 계속 했는데 눈 뜨고 샤워하고 막 그다음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다 그 생각 안 하고 일어나고 별별 수단 다 했더니 지금 이제 안 졸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안 졸는 방법은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 어떤 1시에 2시 사이 가끔 어떤 데가 졸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눈을 뜨려도 그게 안 떠지네. 아무리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러다 절대 안 자요. 끝까지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정신차려 내가 왜 이랬지? 아무치도 안 해. 정신이 멀쩡들면 아무치도 안 해. 근데 끝까지 싸우려고 하죠. 그냥 절대로 자질 않아요. 그냥 자간 수마하고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낮이니까 잠은 안 되잖아요. 밤에는 할 수 없지. 그래서 수마를 자고 이겨야 돼요. 수마 이기면 자산이 상당히 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수마를 이겨라. 그러니까 어떻게 끝까지 싸워야 된다. 끝까지. 안 되면 막 샤워를 하고 막 찬발하고 막 모든 걸 동원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누구 잘할 것 같은데 누구지? 근데 선도원 씨는 잘할 것 같아. 막 운동하는 기들로 그냥 운동할 때 어떻게 돼요? 운동할 때 어떻게 되냐? 막 끝까지 싸우는 거야. 뭘 이따 물어봐야 되겠어. 그 다음에 숨을 골라야 돼요. 이게 우리 원불교는요. 그 생각이 없애고 생각이 없고 그건 그 묵조선이고요. 화두도 아니고 기운을 단전해 주는 거예요. 기운주의 단전 기운주예요. 허리를 안 펴주면 기운이 안 좋아지기 허리를 펴라는 거예요. 허리를 펴야 단전에 기운이 들어가지. 허리 구부리면 절대 안 들어가요. 허리를 펴고 딱 펴고 너무 펴고 단전에다가 기운을 내려 막 힘을 주는 그러니까 전신의 힘을 차차로 내려서 단전에다 이렇게 딱 머물러요. 그래서 서서히 순순하게 내려야 된다 이거죠. 순순하게 내리는데 억지로 내리면 안 돼. 막 억지로 내리면 안 돼. 순순하게 안 내려가면 그냥 안 내려가는구나 하고 차차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마음을 이렇게 딱 그게 주에 있는가를 살피라 이거죠. 딱 주하면 살피고 그걸 딴 데 가면요 딱 기운이 흩어지거든요. 마음 딴 데 가면 흩어지니까 잡념이 나면 흩어지기 때문에 자꾸 거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안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니까, 딴 데로 가면 거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냐, 숨을 골라야 돼. 그때 숨을 고르거든요. 숨을 골라서 마음이 일심이 되면 숨이 차차 골라지는데 마음이 조금만 가면 숨이 탁 흩어져요. 조금만 가면 숨이 탁 흩어져요. 그래서 질심이 되면 그게 가날 고해져갖고, 가날 고해지면 내지 단전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 일심이 모아갖고 숨을 골라서 하면은 단전으로 들어갈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음과 기운과 호흡이 딱 단전에 삼위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일심이 조금만 흩어지면 숨도 나가고 기운도 나가고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일심이 돼야 돼. 그때 보면 막 우리가 막 무슨 시험 볼 때 일심보다 훨씬 더 뭐지? 여기 시험 볼 때 일심 하잖아요. 막 코딩할 때 일심 하잖아요. 그거 한 10배쯤 하면 이게 탁 뭐예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모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조기조식한다. 기운을 조복받고 호흡을 조복받는 고르는 거. 기운을 고르고 호흡을 고르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 추중번뇌 조복이라. 이게 아주 강력한 번뇌가 있는 탐진치, 오욕, 재생명예,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식, 재, 명예, 재물, 색, 명예, 안일. 이게 5가지. 그 다음 수면력, 그 다음에 뭐 식욕, 이것도 식기 들어갔네요. 이게 아주 추중받네요. 근데 요거는 엄청나게 강이 세갖고요. 그냥 화가 한번 나면요, 그거를 가라앉히기가 없죠. 화나고 막 탐진치가 나면은 안 가라앉잖아요. 근데 그 자선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막 정면 대결하면 내가 100번 져요. 정면 대결. 그때는 살살 구슬려서 살살 가라앉혀야 돼. 그렇잖아요. 막 화난 사람하고 정면 대결하면 안 되잖아. 막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럼 살살 구슬려 가라앉혀야 되실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누가 부모님이 화가 났는데 막 대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살살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동생이 그래도. 똑같이 자기도 이 탐진치고 이게 났으면 살살 가라앉혀갖고 조복을 해야지 정면 대결하면은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걸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두 번째는 미세유주라 이거. 미세유주는 이 강한 번뇌는 아닌데 그냥 퍼뜩 뛰어났다가 이게 뭐지 하면 딱 없어져요. 미세유주요.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별 생각 별 것도 아닌데 떠올랐다가 이렇게 정신 차리면 없어지고 또 있으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튀어나오고 이게 미세유주라 그래요.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정성을 차려야 돼요. 그냥 일어나면 탁 일어났구나. 끝까지 알아차려서 이걸 하면 내중이 없어지는데 조금만 방심하고 그냥 내비두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세유주까지 이게 정리를 해버려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아주 정리해야 한다. 이게 주로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면 미세유주가 주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끝까지 거기에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신이 일도. 정신이 오직 일심만 남아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정신이 일도가 된다 이거죠. 정신이 일도. 요까지만 가면 뭐 고양이가 쥐를 응시하듯이 마음이 단전을 탁 바라보는데 딴 생각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일도가 탁 되는데. 근데 일도무도라는 건 그때 하다가 그 하나라면 일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가 되는 거예요. 무. 아무 생각이 없는 그 무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무했다가 일심했다. 무했다 일심했다. 이렇게 무심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일도인데 그 다음에는 일도 무도 둘 다 일도 없고 무도 없고 다 없어 공한 자리가 나온다. 요거를 우리 아라한이라 그래요. 불교에서 아라한이라 그래요. 수도의 최도경제, 수도의 최도. 경계도 없고 나도 없고 경계가 없어. 그러니까 동할 게 없어. 경계가 없는데 무공이니까 나도 없고 경계도 없고 아까 일도는 나는 있어요. 바라보는 나는 있는데 그 경계도 없고 나도 없고 이게 최고 경지냐? 그게 아니라 요거 수도의 최고 경지인데 뭐냐면 소승이라 소승. 동정이래라 다시 출정을 해갖고 이 계자대위로 일체생명을 제도하는 그 일을 종횡무진 동하에도 분별에 차기 없고 정하에도 분별에 절대 마치 그냥 그 일을 하는 게 동정이래요. 요거는 보살하고 열애의 경지라 이거예요. 옛날에는 아란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잠깐 없고 해서 막 경계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였는데 동정이래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러면 이 90짜리 도달한 다음에 이 동정이래로 갔냐? 그게 아니에요. 요것도 하면서 동정이래 같이 하는 거예요. 막 일도 해가면서 동정이래 하면서 또 90도 하고 막 이게 동시에 해버린단 말이죠. 수양, 여기까지 막, 아란 돼갖고, 그 다음에, 제도 사업 하냐, 그게 아니에요. 아직, 부경, 막, 제대로 공부도 안 했는데 가서 막 교화하다가, 다시, 이게, 동시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원불교 교법이고, 원래 불법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해서, 그냥, 아란만 목표 공부만 소승적으로 떨어져서, 이 세상을 등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이제 마지막이라 이렇게 교리를 조금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잘 공부하고 다음에 토요일부터는 이제 정전만공부 대학 그거 재밌어요. 들어오면 아마 책자를 다 갔을 거예요. 그래 작년에는 책자가 없이 그냥 막 강의를 했는데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빨리 만들어서 책자를 다 만들어서 보기가 좋고 해갖고 이제 좀 숙제도 내고 가는데.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운 숙제를 작년에는 막 교전 읽고 그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초등학교 때 숙제 내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뭐 보고 베끼는 거 있잖아요. 저희도 6학년 때 막, 베끼는 거 했는데, 그 초등학교처럼 그날 배운 걸 거기도 그 강의집에 있는 걸 좀 어디까지 써오기 뭐 이런 걸 좀 쉬운 걸 해갖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걸 숙제를 내서 보니까 그게 아주 제일 좋은 거. 열심히 막 100개 쓰는 걸 좋아하더라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베끼도록 이렇게 해갖고
그건 아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루에 한 페이지 100개라고 하면은 뭐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요번에는 아주 수준을 낮춰서 초등학교식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상입니다.